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사 거룩한 주인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세상이 만민이 주여 캄캄하며 어둠에 쌓인 때에 우리에게 주여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잡고 주여 저희는 선교를 갑니다. 라오스와 태국 역사는 모든 악령의 세력을 꺾으사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의 비밀을 모든 자가 알게 하사 주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삼위의 비밀. 성삼위 일체의 비밀. 성삼위일체 비밀입니다, 오늘. 자, 그래서 성삼위일체 비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자, 에베소서는 일단 여기 나올 때 찾아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만 부르고 누구는 예수님만 부르고 누구는 성령님만 부르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확실하게 알으셔야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이렇게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삼이라는 것은 삼위 한 몸이신데 한 몸이신데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한 몸이신데 여기에 삼위가 세 분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세 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어째서 세 분이 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지 성경 자체에는 이 성삼이라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는 없는데 이제 성경에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삼위가 계신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자세히 알고 성삼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처음에 성부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여기 보시면 한번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1절에서 13절 보시면 성부 하나님 자 예언을 하셨는데요. 예. 창세기 1장 1절에 1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천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다 만들었습니다.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 이 창조 때에 성자 하나님 안 나타났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만 나타나고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신약에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돌을 쳐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창조 때부터 계시다는 얘기예요.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보고 넘어갑니다. 1장 26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사람을 다른 걸 다 창조해 놓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뭐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기 직전 26절에 창조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가 여기서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것은 뭐라 그래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내가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했다는 것을 이거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를 창조했고,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3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볼게요.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타락했어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자, 우리 중 하나같이 보여요. 단수 아니에요. 우리 중 세 사람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한 분이 아니시고 성삼위가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영생을,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을 까누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땅을 살게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을 내쫓으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을 내쫓으시고 거기를 에덴 동산을 불칼을 두고 순사들을 해서 지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우리 중 하나같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를 했냐면은, 자, 창조도 했지만은 인간,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언하셨다. 무슨 예언을 했어요? 자, 창세기 3장에 타락된 인간을 구원할 계획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시작.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기서 내가 너는 누구냐면 뱀, 사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이제 앞으로 예수를 낳을 여자, 예수가 사람으로 오시는데 예수를 낳을 여자를 얘기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난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동정녀 탄생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복음인데 원시복음 최초복음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인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시려고 최초의 여인의 후손이라는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원시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0번 이상 예언했지만은 여기에서 제일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만 몇 군데 보여드립니다. 이사야 7장 14절 봅니다. 오늘 예루살렘 쉬는 줄 알고 좋아했죠? 좋아했어요. 내가 좋아할 줄 알고 안 쉬는 거야? 저기 태국 라오스에 가서 제자 세우면 뭐야? 우리 교회 제자 없으면 헛건데? 오늘 그 목사님 그랬잖아. 후지 안 살리면 헛거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한 주를 쉬잖아? 안 그래도 지금 그런데 다음 주 한 주를 쉬면 영이 딱 다운돼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서 안 돼. 그래서 저는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아까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모든 여자를 지칭했는데 여기서는 처녀로 압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여자 그러면은 또 남자고 잠을 자서 나오면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거는 남자의 씨가 되니까 여기서 다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뭐 알아요?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살 수 없고 흑암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한 군데 더 봅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시고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엔 안 오셨잖아요. 안 오셨는데 벌써 죽으신 것까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53장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까지 다 예언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 구원하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죽으실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예언합니다.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려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원죄 사범죄 때문에 그가 찔려 죽고 상해서 죽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마음 치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까지 다 이루시겠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걸 예언하면서 죽으실 것을 또 예언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최고 복음적인 구절이라고 그러면 이사야 53장 5절 6절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제일 복음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시편입니다. 16편 시편 16편 다윗이 고백인데 구약의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부활까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 16장 9절에 8절에 10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서 오른쪽에 계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의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11절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벌써 다윗은 구약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죽고 부활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자들에게 알게끔 이렇게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성령이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만 임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임재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엘서입니다. 구약의 끝에쯤 있습니다. 요엘서.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이 왔다 갔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구약의 성령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요에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언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바랄 것이며 너희들 드리는 포도품이나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양쪽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말세에는 성령이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만 성령이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약에는 모든 만민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모든 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 각 나라의 선교문이 열리고 그때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세상에 유대인들은 저것들이 술 취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에서 2장 28절에 예언한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쫙 설교를 해요.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성령이 임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봅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서 에베소 1장 자, 성삼위를 보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1장) 3절에서 4절부터 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 예정론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누구는 20살에 누구는 30살에 누구는 50살에 누구는 죽을 때라도 예정한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들이 왜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 답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할게요. 진리는 믿지 않고요. 말씀을 전한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어요. 세상 것은 다 믿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는데 7절에 보세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풍성할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었음을 인정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예정하신 성자 예수께서 7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13절에 봅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세 분이 하시는 사역이 틀려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입니다. 들어야 돼. 먼저 알아야 되죠.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성령께서는 너는 내 거라 성부 하나님이 예정에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나의 죄를 속량하신 걸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치시고 너는 내 거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만 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각자가 다 틀려요. 그렇지만 세 분은 한 분이신데 하시는 일이 인간을 구원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하는데 세 분이 하시는 일이 틀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성자 예수를 봐야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왜 한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봐야 돼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말씀 이퀄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말씀 14절 봅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려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자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아니세요? 한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 봐야 되겠네요.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 하시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7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인데요.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탄생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려라. 그러면서 23절에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았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함께 하시려고 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많은 곳에 있지만은 정확한 성경 구절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10장 28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10장 28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 영생 얻으면 절대로 마귀가 못 뺏어가요. 지옥으로는 못 끌고 가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한테 당하기는 하지만 실패할 수는 있지만 예, 절대 천국은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자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예수님과 자 읽으세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 자 근데 그분이 한 분이신데 이 땅에 왜 왔어요? 빌립보서 2장 오신 이유가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2장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공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9절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까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시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예,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고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가 나오셔야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가 이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와 부딪혀야 돼요. 이번에 목요일날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전도를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새댁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고요. 그랬더니 한 3년을 다녔대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은 받았냐 그랬더니 글쎄 그것도 확실치가 않고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말을 물어봐요. 성삼위의 비밀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방법이 있다. 꼭 앞에는 하나님을 부르든 성령님을 부르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여기도 보시면 자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분들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구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대임을 맡겼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이 물러가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이 돼요. 아멘.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대임에 맡기셨기 때문에 꼭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불러도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뭐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네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지만 자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사복음서를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곳 없어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음을 믿고 예배를 드리셔야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에 앉아갖고 나는 그냥 교회에서 좋은 말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윤리도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아벨은 피젖을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피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매일 양잡을 피 뿌렸어요. 오늘 죄인은 또 양잡을 피 뿌리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양이 막 버리적거리면서 나 때문에 죽어가는 걸 보고 죄짓지 말라고요. 우리는 지금 신약에 너무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그분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받을 수 있게 모든 걸 하나님이 대행시켰느냐 하면 그게 답이 9절에서 11절 9절에 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높이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다 대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자,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요. 예수님은 28장 마태복음 28장 6절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은 죽음에서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사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묘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다, 아무리 선했다, 그런 사람 다 묘가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한 제사를, 사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누가 졸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니까. 여러분이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분이 빠지기만 하면
사모님한테 혼나면 어떡해?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런데 지난 2주를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오늘 안 오나 보려고 내가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왔네? 그러면서 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나는 네가 너와 네 엄마가 주일날 예배를 안 오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왕창 나가지고 2주를 빠지더니 그동안에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왕창 부서져서 그것 때문에 못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배를 빠져서 교통사고가 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지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때문에 교회 오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깨뜨려 죽으면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셔요? 사도신경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같은 분 맞아요? 네. 그래서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봐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이신지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많이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그 정확한 답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빨간 글씨가 안 됐어요? 빨간 글씨는 전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하는 은혜의 성령입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 보세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뭐를 해야 돼요? 영혼구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태국과 라오스에 복음을 증거하러 우리도 가는 거예요. 종훈이 형제가 예수 믿은 지 지금 한 6개월 됐나요? 못 됐나요? 근데 이번에 시골 부모님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대단한 일이에요. 영접을 했든 안 했든 복음을 증거하니까 친구들이 잘 안 받더래요. 당연하지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전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집사님, 원사님들이 허다한데 지금 6개월도 안 된 우리 형제가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니 어쨌든 실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에 안 되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친구를 잡고는 흑암권세를 주 예수를 물쳐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자녀 삼아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시고 다음번에 이제 오늘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말씀이 제대로 무장됐을 때 기도하고 가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야 흑암이 떠나서 영접이 되지 그냥 가서 대충 해갖고는요 사탄이 너무 잘 알아. 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옆에서 불신자 비슷 귀신 들린 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는 내가 바울도 알고 너도 아는데 너는 무엇이냐고 그러고 막 사탄이 더 이겨먹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그런 이제 영권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데 아직은 나는 확신이 있는데 남한테 그걸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나에게 무장이 되지 않았고 또 그 친구로 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 맞아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있는 성전인데 성령이 있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받는 것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만났던 그분이 성삼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걸 물어봤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당신 5분의 후에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당신이 잘못 가면 바른 길로 가게도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도해라는 그곳을 여러 군데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 처음에는 기도 중에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하심을. 나 구원하심을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거저받고 선물로 받아놓으니까 그냥 공짜니까 그냥 감사도 안 하면 안 되고 천국 백성 삼으신 걸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가문의 역사는 가정의 역사는 가정 부모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가문의 가정의 역사는 흑암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분이 이제 자기 구원 확신도 없는데 무슨 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그런 능력도 없고 기도 중에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하고 당신의 그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라.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알려주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16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그러면 16장 7절 볼게요. 15장 26절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인데 16장 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9절. 여기에서는 지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같은 영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한 분임을, 같은 영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에베소서로 넘어가시면 그 성경을 어디 한쪽만 보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보시는 영안이 열려야만이 우리가 확실히 성경을 보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뭔 소리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겠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성령을 누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거라 인쳤다고. 아까도 예배서 1장에서도 말했는데 여기서도 1장 13절에서 우리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인쳤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인침받은 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언제 근심할까요? 응?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언제 근심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면 성령이 근심하시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성령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9절.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성령이 누구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아까는 하나님의 성령,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자, 이 정도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심을 확인하셨지요. 아멘.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우리가 맨날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찬양하시잖아. 응? 여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찾은 길에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찬양할 때 찬양 제목이 뭐였어요? 십자가 전달자. 거기에 그 찬양을 부를 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사도 바울의 고백임을 알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셔서 감동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보너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떤 영인지를 볼게요.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전서입니다. 2장. 2장 10절 한번 볼게요.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뭐를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성령께서 깨뜨려 보겠어요? 안 깨뜨려 보겠어요? 그쵸? 하나님을 다 알겠죠?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는지.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구절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기록된 바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지도 못했어요. 천국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낸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달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게 되고 성령도 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밖에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더욱더 성경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척도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소설책은 한 번 읽고는 재미없어서 못 읽는데 성경은 백독 천독을 해도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틀려요. 못 깨닫던 걸 계속 깨닫게 되고 마음에 은혜가 틀려요. 신앙생활 해보시면 찬양도요 지금은 처음에는 구원의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나중에는 이제 전도자가 되면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 이런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 믿음에 따라 그 찬양을 좋아하는 수준도 틀리게 됩니다. 오늘 세계를 선교회 십자가의 전달자 열방을 향할 민족을 향할 찬양하니까 어때요? 가슴이 틀려지잖아요. 여러분이 가시지 않는데 틀려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서 진짜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찬양이 마음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있는 자는 다 깨닫게 되는데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요 또 듣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각 사람 신앙에 따라 믿음의 척도에 따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통달하는 영, 그래서 아까 통달하는 영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뭐 했다고 했어요? 우리를 인쳤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우리 인쳤거든요. 자, 인쳤는데 고린도후서 인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6장. 자, 6장. 고린도 후서 6장인데, 예. 6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자, 16절,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었지 일치가 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주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은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까도 성령으로 인쳤다고 그랬지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한번 더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자, 너는 내 거라 도장을 찍으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무슨 보증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 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2장 12절.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성령이 불신자는 절대로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면 축복이고 어떻게 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면 저주요 어떻게 살면 축복이다 이런 것들이 다 써있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우리는 깨닫고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말로만 믿는 사람은 그거는 실천 않는 사람은 죽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금 살고 있는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나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남은 잘 보는데 자기는 못 봐. 그죠? 오히려 나를 항상 점검하시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자, 처음에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자, 계단 한 단계 올라가려면 맨 땅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계단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한 단계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더 힘들겠죠. 그런 것처럼 신앙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어느 날 조금 올라가야 돼요. 맨날 똑같으면 안 되죠. 아기가 2살 먹었으면 더 뭔가가 말도 해야 되고 5살 먹었으면 걸어야 되고 틀린 것처럼 신앙도 자,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또 조금 가다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한 단계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여기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연단이 시작됩니다. 연단.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다시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그러면 연단 속에 뭐를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은혜를 깨달으면서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성숙되어져서 최소한도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얼마나 많이 성장해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르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는 상급을 준다는 얘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돈 10원도 못 갖고 가요. 옛날에 누가 나보고 아이고 뭐 하나님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구원보다는 10원이 크죠.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는 할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확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요. 당신 말대로 10원이 구원보다 1원이 커요. 근데 그거는 없어질 거, 이 땅에 살다 없어질 것이고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나 그거 말 준비 안 해갖고 왔는데요. 그 사람이 딱 핍박을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확 나면서 와 성령이 할 말을 주시려고 했는데 진짜 그런 뒤로 그 사람이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하고 예수를 나중에 잘 믿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받았지만 하늘의 상급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늘 달려갈 길 얘기했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인지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제자가 되셔야 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가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른 사람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능력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방언하는 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 언약은 정해졌어요. 뭘로요?
세계복음화로 언약은 정해졌어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전도와 선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나는 세계복음화 속에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이 시대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따라가면서 나는 아름다운 게 복음화하는 아름다운 게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가 나와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를 낼 것이냐, 나는 제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나는 뭐 건강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헌신할 것이냐. 각자가 손가락이 10개가 다 틀린 것처럼 각자가 달란트가 틀린데 그 모든 것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합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은 전부 마귀의 나라였어요. 전부 마귀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오셔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 자기도 선민으로 택한 이유가요. 자기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고 봤습니다. 다른 나라에 막 복음도 안전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했는지 신명기 7장 6절에 7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듣기로 말하면 경상남북도 많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나라.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했느냐면 큰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복음화를 이루면 나라가 커 사람이 많고 능력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기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 세계에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네. 아무리 순교를 시켜도 필요 없어요. 이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아름다운 게 같아 유럽에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한국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유럽과 미국이 지금 타락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촛대가 다른 나라로 옮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도와 선교는 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책임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삼으셔서 나는 안 될 거야가 아니고 기도 제목 삼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아멘. 네.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에도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왜 한 분이신지를 주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주여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심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사 우리의 가는 길에 홍해가 요단이 주의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의의 상급을 쌓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